방금 읽은 본문은 올해 1월 12일 목요일 매일 성경 큐티 말씀입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에서 헌금과 관련된 설교와 고민을 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방금 야보크 기도회에 들어오기 전에 7년 동안 다원교회에서 했던 설교들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쭉 살펴봤습니다. 헌금과 관련된 설교는 단 한 편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할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했고, 그리고 굳이 헌금 설교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정말 성실하게 헌금을 잘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1월 12일 날 목요일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헌금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하게 나눌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좀 전에 헌금과 관련된 설교들은 굉장히 하기 어려운 설교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다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 목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재산과 헌금으로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시대 때도 존재했고 신약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도 존재했고 지금 목사들 가운데도 존재하고 있죠. 아마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런 목사들은 계속 우리의 눈에 거슬리게 계속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헌금이 잘못 사용되는 부정적인 모습이 머릿속에 각인되어져 있고 점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들을 하지 않게 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는 돈 가는데 마음 간다라는 격언이 있죠. 세상의 진리, 세상의 방식이라고 생각되는 이 격언이 성경적으로도 분명한 진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교회와 개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진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진리가 될 거예요. 교회가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구나.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 주인이구나. 이 교회는 장로가 주인인 것 같은데 이 교회는 성도가 주인인 것 같네.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를 잘 들여다보면 그것이 보여준다는 거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잘 들여다보면 이 사람의 관심이,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또 말로는 하나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하나님 주인이신 게 맞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헌금과 관련된 문제는 지금도 교회답고 성도답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한 생각들을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 이런 개념 말고 드림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이 있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온전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저는 여러 헌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각종 헌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그 의미대로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짧은 시간이지만 헌금에 대해서 언급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총체적으로 다 한번 정리해서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의 의미를 알고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헌금이라면 과부의 두 렙돈처럼 자신의 최선을 드리려고 애를 쓰게 될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한다면 액수가 얼마이든 몇 번 헌금을 하는 것이든 이런 것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기쁘시게 받아주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헌금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헌금의 대표라고 생각하는 11조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1조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드리는 헌금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헌금이 11조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 설명할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의 주인 맞죠? 창조와 관련된 개념으로 살펴봐도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맞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맞죠? 창조 부분을 놓고 봐도 그렇다는 거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또 어떤가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또 받아주셨잖아요. 우리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봐도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의미들을 다 담아서 너희들의 수입의 10분의 1을 떼어서 나에게 바쳐. 그렇게 10분의 1을 떼어서 바치는 의미는 나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필요에 따라서 지혜롭게 선하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물질을 잘 사용하고 지혜롭게 잘 굴려서 불려 나가면 돼요. 적절하게 써야 될 때 잘 사용하면 된다고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이야기를 뒤에 가면 잠깐 하게 될 텐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성도들의 물질 사용에 있어서 돈을 많이 벌어라 엄청나게 강조를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많이 버세요. 그런데 돈을 벌 때 정직하고 성실하게 많이 벌어야 돼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 이걸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그 다음에 강조한 건 절약해서 아껴 쓰세요. 그리고 남는 돈으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세요. 이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물질과 관련된 설교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나머지 10분의 9에 대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잘 사용하고 열심히 잘 굴려가면서 불려 나가고 돈을 많이 벌고 그것을 절약해서 잘 쓰고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데 그렇게 쓰면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11조 헌금에 대해서 목사들에게 굉장히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1조는 구약의 개념인데 꼭 신약에서 11조를 해야 됩니까? 10분의 1 뗄 때 세금을 떼기 전에 10분의 1을 떼야 되는 거예요? 세금 떼고 난 다음에 10분의 1을 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형편이 별로 안 좋아요. 우린 빚도 많아요. 그런데 11조를 꼭 떼야 돼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 가정은 믿음으로 온전한 가정이 아닌데도 11조를 해야 돼요? 좀 헌금을 하려고 하니까 좀 눈치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에게 저는 먼저 답해 드리고 싶은 건 신약의 개념은 뭐라 얘기하죠? 분명히 구약의 개념이 맞아요. 11조는 구약의 개념이 맞는데, 그러면 신약의 개념에서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죠? 너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께. 여러분, 이것이 신약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개념이라서 11조를 하면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한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는 신약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성도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로마서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포괄적인 개념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몸을 드리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죠? 너의 시간, 너의 물질, 너의 에너지, 너의 열정,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올려드려. 여러분, 이 의미예요. 너희의 몸을 드리라는 말은 바꿔서 말하면 금방 설명해 드렸던 그 의미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또 그렇게 드리라 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몽땅 다 바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린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린다는 말에 또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고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들의 시간과 물질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끔, 하나님 기뻐하시게끔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 이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모든 것들을 다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면 우리에게 의문이 들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사는 삶이 가능해요, 진짜? 와, 그거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시간도 물질도 에너지도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그렇게 사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닌가? 저도 어렵고 힘들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순종하는 첫 번째 방법이, 저는 구약에 있는 그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 생각해요. 그렇게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기 위해 몸부림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와 고백들을 담아서 그렇게 10분의 1을 먼저 드리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들을 살아갈 첫 번째 출발선에서 첫걸음을 내딛는 것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나의 형편과 나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들을 또 하나님 뜻에 맞게끔 지혜롭게 잘 써가면 되죠. 그리고 또 형편이 어려우면 여러분, 꼭 온전한 11조 10분의 1을 정확하게 딱 떼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는 성도들도 많죠. 그렇게 질문하는 성도들에게 형편이 어려우면 마음을 담은 헌금을 드리면 된다고 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좋은 예는 과부의 2렙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부의 2렙돈이 11조의 의미를 담은 헌금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과부의 2렙돈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11조를 하라고 하신 그 의미를 알고 그 마음을 담아서 그냥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모르세요? 말을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힘든지 어려운지, 빚이 얼마 있는지, 매달 생활에 들어가야 될 돈이 얼마인지 하나님 모르시는 겁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은 진실된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인지, 헌금을 드리면서 누가복음 18장에 나타나는 바리새인들처럼 생색내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자라는 게 있을까요? 굳이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필요로 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자라는 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으실 거예요. 돈이 많고 적은 것 하나님께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그러면 중요한 건 뭐죠? 우리의 마음인 거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1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들을 제기하고 있는 분들에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다시 되돌려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왜 11조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담아서 질문하시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목사들의 배만 불리는 것 같아서 헌금하기 싫으십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고 싶으세요? 헌금하지 않고?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헌금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내지 말고, 저는 그런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는 뭐라 얘기하시는지 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까지 곰곰이 묵상해 보시고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고 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 깊이 있게 이해가 되고 나면, 내가 어떤 존재였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감사를 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그 표하고 싶은 그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형편에 맞게끔 헌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헌금이 그렇게 드려졌으면 좋겠다고요. 아무튼 11조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헌금이라는 겁니다. 감사 헌금은 어떤 거죠? 감사 헌금은 하나님이 늘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헌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 그랬죠? 이런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세상 만물에 질서 있는 그 움직임들, 역사, 그 다음에 사건들, 이런 것 등등에는 관심이 없어. 그냥 하나님 세상을 만들어 놓기만 하셨어. 그리고 세상 가운데 이 모든 만물이 질서와 법칙에 따라서 체계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시면서 우리를 지금 보고 계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보다 좀 못한 열등한 신들을 우리 곁에 보내서 이 세상 만물을 그렇게 움직이고 계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얘기해 주고 있죠?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을 담아서 섭리 가운데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고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항상 선하고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좋지 않은 일들 막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면서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묻고 싶을 때 정말 많죠. 여러분, 오늘 오전에 제가 늘 자주 하는 일들이 뉴스를 확인하는 일들인데, 오늘 오전에 뉴스를 확인하다가 당분간 뉴스를 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일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지난주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터키에 지진이 나서 굉장히 비참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뉴스 볼 때 아이들의 사진이 등장하면 진짜 불편한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 뭐라 말하고 싶은 게 계속 생겨요. 오늘 오전에 뉴스 보다가 아이들의 사진을 접하면서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당분간 뉴스 보지 말아야겠다. 이건 너무 비참하다. 뉴스 보면 그냥 화만 치밀어 오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뉴스 될 수 있으면 안 보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터키에서 일어나는 그 지진으로 인해서 그 어린아이들이 고통당하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일들이 이해가 되세요? 진짜 묻고 싶잖아요. 하나님 진짜 왜 이러십니까? 저 아이가 하나님 진짜 안 보이시는 겁니까? 그 잔해 더미에 깔려서 어떤 아이가 자기 동생을 끌어안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사진을 봤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지금 그 꼬맹이가 몇 날 며칠 동안 자기 동생을 끌어안고 그 잔해 더미 아래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진짜 하나님께 묻고 싶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 이게 안 보이신다고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내 섭리와 내 통치 안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지죠. 여전히 마음 한켠은 불평과 불만이 가득 쌓여 있는 채로. 아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섰을 때 비로소 그때야 이해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비로소 그때 이해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겠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셔. 내 백성들에게 좋은 것 주기 위해서 나는 항상 그렇게 일하고 있어 라고 얘기해 주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감사 헌금에 그 의미를 담아서 나는 잘 이해되지 않지만, 나는 지금 힘들고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건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믿음의 고백이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감사 헌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선교 헌금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모든 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선교의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도우면서 선교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죠. 선교 헌금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굳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겠어요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선교 헌금 안에 담겨 있고, 선교 헌금의 의미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헌금도 우리가 드리죠.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속의 완성을 이루고 부활하신 요일이 주일이죠.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언제 안식일을 지켰죠? 토요일이었죠. 구약의 개념에서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의 개념으로 바뀌어지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 그렇게 바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7일에 한 번씩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구속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일, 일요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과 관련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반복적으로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일요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일상의 감사는 감사 헌금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면 되지만,
특별히 구속과 관련된 일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구속과 관련된 그 감사를 따로 분리해서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외에도 신약의 개념에서 우리는 절기를 지키면서 헌금 드리죠. 성탄주일도 있고 부활주일도 있고 성령 강림주일도 있고 추수감사주일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들은 이런 절기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절기들을 지킬 때마다 여러분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 헌금을 하고 있을 겁니다. 성탄, 부활, 성령 강림, 추수감사 이 절기들 모두 그 절기 때마다 특별한 의미를 각각 다 담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서 올려드리면 된다는 것이죠.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렇게 다양한 헌금 안에는 각각 조금씩 다른 그 의미들이 헌금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그 헌금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 헌금의 의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십시오. 그리고 또 제가 헌금을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헌금 안에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1조가 어떤 의미고 감사헌금이 어떤 의미이고 선교헌금, 주일헌금, 절기헌금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헌금의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때마다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좋겠다. 11조는 이 세상 만물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그 헌금에 담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감사 헌금에는 지금도 하나님이 선하게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선교 헌금에는 선교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으십시오. 주일 헌금에는 구속과 관련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다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세요. 절기 헌금에는 그 절기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형편에 따라서 헌금에 담겨 있는 이 의미들을 생각해서 믿음의 고백과 함께 여러분들의 형편에 맞게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라면 여러분 모든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아주실 겁니다. 그 헌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들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거라고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렇게 드리는 헌금 생활에 아주 좋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아버지는 목사였습니다. 근데 정말 가난하고 엄청나게 힘든 집안 환경 가운데서 자랐어요. 웨슬레 목사님 형제가 9남매입니다. 9남매인데 아빠는 목회를 하시고 집은 찢어지게 가난하고 여러분 생활이 안 되겠죠?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 아버지가 생활이 안 돼서 빚을 내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갚지 못해서 목사님인데 감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웨슬레 목사님이 이러한 형편 가운데서 자랐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웨슬레도 목사가 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형편없이 살아도 자기가 볼 때는 아버지가 굉장히 존경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웨슬레 목사님이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지역 교회를 담당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 일을 시작할 때 그가 받았던 연봉이 30파운드였습니다. 30파운드, 그때 그 당시에 1700년대거든요. 30파운드 돈이면 남자 한 사람이 1년 동안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 30파운드의 돈을 가지고 옥스퍼드 목사님이 28파운드를 자기 생활에 썼습니다. 그리고 2파운드를 헌금했어요. 목사인데 여러분 10분의 1 맞습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 헌금이죠. 목사가 그렇게 헌금했다고? 근데 웨슬레 목사님이 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연봉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60파운드 연봉 되었을 때 똑같이 28파운드 생활비를 쓰고 32파운드를 헌금했습니다. 120파운드 연봉을 받았을 때 똑같이 28파운드를 생활비를 쓰고 나머지 92파운드를 헌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웨슬레 목사님이 나이가 들어서 엄청 유명한 목사가 됐습니다. 책을 많이 써냈거든요. 그 책 인쇄비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1년에 1400파운드를 벌 때가 있었답니다. 1400파운드를 벌 때 웨슬레 목사님은 똑같이 28파운드를 생활비를 쓰고 나머지 모두를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개념이 웨슬레 목사님의 헌금 생활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헌금하려고 하면 진짜 어렵잖아요. 지금 저한테 이렇게 헌금하려고 하면 전 너무 힘들고 어렵거든요. 네. 웨슬레 목사님처럼 이렇게 하진 못해도 여러분,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헌금에 담겨져 있는 각각의 의미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형편에 맞게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헌금을 기쁘시게 받아주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금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7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짧게 설명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방금 설명해 드린 헌금의 이런 의미들을 바탕에 깔고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모습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수레 6대를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지파들이 소 한 마리씩에서 소 12마리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지금 수레 6대, 소 12마리를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거죠? 성막을 구성하는 물건들, 성막을 지을 때 필요했던 그것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수레와 소들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타나는 소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바쳐진 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뭔가를 드리고 싶어 한다면 공동체의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그에 맞게끔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깨닫게 되는 거죠. 각각의 헌금에는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들이 있고 그 의미에 맞춰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 그런데 공동체 안에 뭔가 필요가 보여. 저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들면 그 필요에 맞춰서 또 하나님께도 드릴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필요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이 예물을 드리는 자들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물이 언제 드려졌냐 하면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난 다음에 오늘 보면 모세가 성막에 기름을 바르고 그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난 후에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수레와 소들을 지금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막이 다 완성되어졌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성막이 지금 이제 이동해서 옮겨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수레가 필요할 것 같아. 그 수레를 끌 소들도 필요할 것 같아. 여러분,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들의 마음을 모아서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드린 사람들, 그들이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의 필요를 살펴보고 그 필요에 대해서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저는 이 시대 목사들, 중직자들,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헌금 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여줄 필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모범을 보여준다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우리 모범을 따라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면서 그렇게 신앙을 세워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드려진 예물은 공동체의 사역과 우선순위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수레 2대, 소 4마리, 모세가 이렇게 분배해 줬어요.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대, 소 8마리 이렇게 분배해 줬어요. 그들의 직임과 직무에 따라서 수레와 소들을 이렇게 분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목사와 리더들이 성경적이며 지혜롭게 잘 결정해야 되는 문제이죠.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쓸까? 공동체의 필요에 맞게끔 어떻게 쓰면 될까? 목사와 지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그 물질을 적절한 곳에 잘 배치해서 쓴다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 주의 교회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늘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 누구의 강요함이 아니라 정말 자원함으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헌금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한번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게 더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공동의회 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헌금은 다른 비슷한 규모의 교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헌금을 많이 하고 계세요. 진짜 헌금의 액수가 월등하게 차이 납니다. 비슷한 교회들과 비교해 보면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고 있구나. 여러분, 여러 가지 면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헌금 액수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많이 나온다는 것도 그것에 대한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더 바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모든 헌금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잘 담겨졌으면 좋겠다는 것. 제가 관심을 가지는 건 헌금의 액수가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제가 관심을 가지는 건 헌금의 액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헌금에 대해서 가끔씩 언급해 드릴 때마다 제가 강조했던 건 이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좋겠다고요.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다고요. 드리고 난 다음에도 찝찝하고 불편하고 괴롭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여러분, 우리 성도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성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에서 액수의 많고 적음,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헌금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거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헌금 안에 지금 담겨졌는가, 각각의 헌금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될 그 믿음의 고백이 내가 드리는 이 헌금 안에 지금 포함되어졌는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십시오. 이런 마음이 담겨 있다면 여러분들은 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 물질 부분뿐만이 아니라 시간과 여러분의 에너지와 열정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 헌금을, 그 사람의 그 몸부림을, 그 열정을, 그 에너지를 기쁘시게 받아주시는 거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헌금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헌금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